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기계적으로 그를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를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경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100% 드러나게 하시는 성령의 유기적 영감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가르침이 이 안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먼저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이 장막, 14절에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장막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에서 벗어나는 영이 이 육신과 구별되는,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인가? 주후 60년에서 64년 이 사이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된 그 시기는 66년에서 67년 이 사이로 봐요. 그러니 3년에서 거의 5년 사이에 전서와 후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60년 주후 60년 이후에 와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거의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베드로가 살아있는 그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후서는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그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때에 유언과 같이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신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지? 기억이 없어요. 갑자기 열이 나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갑자기 한 2달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얘기도 해주시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 때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됐는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자 앞에서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때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라,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후서는 어떤 목적인가? 죽음이 임박한 그때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귀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장이지만 2장, 3장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이단 사상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뒤에 있는 말씀이요, 3장에서 결국에는 재림하실 주님,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그 날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 3장 내용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진리 위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 위에 이미 서 있어요. 그런데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된다. 진리를 그냥 알고 있는 정도, 진리 위에 그냥 서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굳세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사를 한 지 좀 돼가는데요, 이사를 했는데 아직 못 찾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시계, 디지털 시계인데요, 아니 시계를 찾는데 시계가 안 보여요. 어디에 갔는지. 시계가 분명히 있는데 시계를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은 핸드폰도 많고 시계도 여러 개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요, 그리고 제가 또 좋은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갖다 붙여놓긴 했어요. 그런데 시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둔지 모르니까요. 믿음에서 우리가 넘어지는데요, 왜 믿음에서 넘어지느냐? 말씀을 되새기는, 말씀을 생각해내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생각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나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 보면은요, 카페에 오늘 때에 비가 막 쏟아지는 날인데요, 어느 때는 아이들이 우산을 안 쓰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산 없어? 그랬더니요, 아니요,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가방 안에 있는데요. 특히 남자애들이 그래요. 근데 왜 안 쓰냐? 그러면 귀찮아서요. 남자들이 약간 그래요. 저도 웬만하면 비가 내려오게 쏟아지면 웬만하면 쓰기 싫어요. 근데 옷 버리기 싫을 때만 이렇게 쓰는 거죠. 이 귀차니즘, 우리가요, 믿음에서 쓰러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찾지 못하는 자리요,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것을 꺼내 쓸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왜 기록하는지 아느냐? 지금까지요,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능력 있는 설교를 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설교하는 순간 3,000명이 변화되고요, 어느 때는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도 펼쳐져요.
이런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나타나요. 근데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기록하는 방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록해서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것, 말씀을 되새김질해라. 그냥 말씀을 방치하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지만 더 굳건하게 서도록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잃고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다시 기억해내고 그 말씀 부여잡을 때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림의 소망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 강림하심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는 거죠. 이 재림이 어떤 재림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풀어냅니다.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요 존귀와 영광을 입으셔서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고요 입으셨던 옷이 빨래한 옷같이 하얗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베드로가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가 함께 거룩한 산에 올라갔지. 그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산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한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거룩한 산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예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리는 악한 자리이고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늘 거룩한 자리예요.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뭐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베드로가요 직접 목격한 것을 전하면서 능력 있는 사도가 된 거예요. 우리의 그 책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 능력을 가지시고요 재판관이 등단할 때예요, 재판석에 올라올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립해가지고요 그 위엄을 분명하게 보게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요 능력으로 나타나시는데요,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주님이요 얼마나 큰 능력으로 오시는지, 그러면서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때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구원은 영만 구원을 받아.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구원받는 거는 깨끗한 영, 그리고 불멸의 존재인 영만 구원받는 거지.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 사라지는 것이고 물질은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이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이 어떤 몸이셨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져볼 수 있는 몸이셨어요. 이 창 자국에, 그리고 손에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육신이 진짜 있는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요, 이 논리를 따라서 보게 되면은요, 영지주의자들의 이 말이 예수님의 부활을요,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만 부활하신 거지 그 몸은 진짜 몸이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내가 그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몸을 직접 봤어.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이 지금 보니 같은 몸이시더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셨는데 그 몸은 영과 육이 다 구원받는 것이더라.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런 논리를 통해 이런 것을 부정하면서요, 꾸며낸 이야기야. 영만 구원받는 거야. 영만 구원받는 거니 육신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육신은 다 사라지고 영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삶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든 어떠한 삶을 살든 관계없어. 다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고린도 교회의 말씀대로요,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행을 저지르면서요, 방탕한 생활을 해요. 육신은 어차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만 구원받는 거니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영과 육을 다 구원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진리를 우리가 가졌으니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가라.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집에요,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출장을 가면서 아빠가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빠 곧 돌아올게 하면서 출장을 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아빠가 언제 돌아오나 밤 시간 정도 되니까요, 참 바깥에 창으로 밖을 내다보면서요, 아빠 언제 와? 아빠 곧 올 거야.
언제 와? 하룻밤 자고 와? 두밤 자고 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짓궂은 식구 한 사람이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아빠 너 버리고 안 온대. 이 아이가 아니야, 아빠가 돌아온다고 했어 하면서요 창밖을 계속 내다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내다봐요. 그런데 아빠가 탁 마당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요 팔짝팔짝 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봐, 아빠가 온다고 한 거 약속 지키잖아. 이거는 예화지만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요, 재림을 반드시 기다리면 재림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아이한테 한 어른이 짓궂은 말로요, 야, 아빠가 너 버리고 안 온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막 기다린다고요. 창가에만 딱 붙어가지고 막 있으니까요. 어른이 물론 장난을 치는 내용이긴 하지만 잠깐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는요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늘 하늘에 두고 나아가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도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등불로 삼아라 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서루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19절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20절 말씀에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해요.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그런 경우들이 속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예요. 4층, 이제 5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4층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요. 아이들 막 움직일 때, 야, 뛰지 마, 조심해, 막 그러는데요. 밑에 층에서 어느 날 기가 딱 열리기 시작하면서요. 애들이 살짝만 걷는데도 전화가 와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이 아파트에 살다가 강화 쪽으로 일반 주택을 사가지고 그냥 갔거든요. 그 이유가 밑에 층에 아주 친한 언니가 살았어요. 아주 둘 잘 아는, 원래 잘 아는 사이예요. 잘 아는 사람 2층으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는데 밑에 층에서요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연락이 와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사를 갔어요. 이 소리는요 사람에 따라서 다 그 민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준이 없어요. 위에서 애들이 얼마만큼 뛰어노는지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려요. 또 하나는요
성령에 관련된 것이 그래요.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이게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준이 없어요. 물론 명확한 기준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어서요, 말씀이 등불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하는데, 아니 말씀이 등불인 게 그 삶이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누가 질문을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 두 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소리와 관련된 것과, 그리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진짜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도요, 이단 신학이 있고 정통 신학이 있기 때문에요, 조직 신학에 바른 조직 신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에 시끄러워요. 자기 기준에 볼 땐 조용해요. 이거는 자기 기준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요. 어느 때는요, 남한테 적용할 때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나한테 적용할 때는요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요, 아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순간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이요, 기쁜 소식 교회라고요, 박옥수, 이 사람의 그 논리를 보게 되면 그래요. 아니 누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옥수가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딱 나누는 순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결정돼요. 이단들의 특징이요, 다 그래요. 신천지도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누가 결정해요? 이만희가 결정하죠. 신인데요.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그들이요, 그러면 성경 바깥에서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들만큼 성경 암송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바른 신학 안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 송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왜 실질적인 걸 안 가르치고 맨날 이렇게 조직신학만 공부하냐? 거의 3년 내내 주 핵심이요, 이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관념적이다, 이념적이다. 좀 실질적으로 사역 현장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제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장례를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사를 진행할 때에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지 좀 실질적인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교회 가서 전도 교육을 하는데 좀 전도 교육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의견이 막 분분하게 갈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거는요,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부목사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부목사 돼서요 교회에 들어가서 배우면은요 다 배워지는 거예요. 부딪히면 배워져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 배우면 돼요. 그런데요, 이 신학을 잘못 공부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는, 사사로이 푸는 행동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2000년 넘는 이 기간 동안이요 신학이 만들어져서요 이단의 특성, 그리고 문제 있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쭉 이야기되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가 특별한 해석을 하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나만 이 해석을 하는 것처럼 하는 순간
그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받은 진리의 말씀을 정통성 있게 가지고 오는 그 진리를 얼마만큼 사수하고 지켜내느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은 어떤 욕망이냐? 나를 높이는 길로 자꾸 이 말씀을 갖다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순종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늘 우리를 위해 놓고요,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갖다 집어넣는데요, 내가 높아지는 길을 선택해요. 이런 오류를 가장 크게 범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다시 되새겨내고 생각해내고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 말씀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성경 진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됨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성령의 이끄심, 이 성령의 이끄심이 지금까지 정통성 있게 우리에게 가지고 온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재림의 소망을 분명하게 부여잡고요, 세상에서 교묘한 말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늘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